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에 대한 내용을 초월적인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도를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려서 우리와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심에 대한 은혜는 초월적인 은혜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경험되어졌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실존적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에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은혜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형사가 다 형통하는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실존적인 은혜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 못 받고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많은 인물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존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실존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 것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시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모습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생각으로 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버리는 것은 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창세기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고 그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악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악을 떠난 모습이었는데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접점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면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생각, 그와 같은 부분이 내가 주인이 되는 생각이 바로 사유적인 면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모습은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로는 어떤 것이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지는 것인데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고 하였을 경우에와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할 것을 하는 것은 죄요,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죄면 생각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판단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고 결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고 할 것은 판단으로서 해야 하고 판단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의 근거는 율법으로서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즐거워함에 대한 것은 실천을 통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러면 실천에 관련된 것으로서의 죄는 어떤 모습이냐? 생각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생각과 그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에 의해서 내가 행동으로 이어져서 선악과를 내가 따먹음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인이 되었던 그 모습은 실천으로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서의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은 복 있는 사람이었는데 복이 없는 악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실천하는 부분, 실천하였을 경우에 결과는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내용이 실제적으로 성경의 시편 1편 아주 적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으로 사유적인 부분에 있어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과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는 나로서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즐겁게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율법을 즐겁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 사유적인 부분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사유적인 부분이 형성이 돼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유적인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해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묻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유적인 은혜에 관련된 내용을 실천적인 은혜로 끊임없이 실천을 하여 그 실천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나타남은 축복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과실이 맺어지고 그 과실이 맺어진 것뿐만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형통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축복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악인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즉 악인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서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된 모습은 내가 누구인데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비껴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이해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실존적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모든 실천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초월적인 은혜, 실존적인 은혜, 사유적 은혜, 실천적인 은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로 나는 악한 자로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베풀었던 은혜는 너가 왜 받지 못했는가로 심판을 하시고 그 심판에 의해서 나는 결국은 망하는 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은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의 초월적인 은혜의 의지적인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의 의지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라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거부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당신의 의지로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데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상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실존적인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는 거부하였습니다. 그 거부하였던 내용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건과 상황과 인물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의지에 의해서 당신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은혜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지를 펼치셨습니다. 그 펼치심에 대한 내용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십자가의 의미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을 표현하고 계시는 계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율법을 그 율법을 교훈으로서 깨닫게 하시는데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그걸 지키지 못하니 당신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그 회복하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표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 하나님께서 이행하시는 부분, 거기에 따른 의미적인 부분, 하나님의 의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실존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이거를 깨닫게 하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그 은혜를 내가 실천을 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도 전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나로의 모습이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 도망갔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천자의 모습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 바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죄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즐겁게 실천하는 나로서 그 모습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시절조차 나에게 소득이 있고, 소득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계획하고 있는 형통을 이루는데, 나 개인적인 부분과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거하고 있는 지역과 나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실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의한 사유적인 은혜와 실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시편 1편 말씀 가운데 너무도 적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은혜의 로드맵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든지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